본문 10절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노고를 주셨다.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인생들에게 주어진 이 노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사실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는 대로 아담의 범죄 이래 전 인류가 죄의 결과로 이런 일이 주어졌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있는 또 말씀을 계속 보면은 은혜의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이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한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인생들을 복되게 하신다. 또 한 가지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또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영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 정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아름답지 못하게 파괴하고 했던 것은 우리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이 병들어서 신음하는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한 자연의 이 재해 현상들이 펼쳐지는데 여러분 모로코의 그 지진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어요. 제가 몇 년 전 안태용 선교사가 선교지가 모로코 아닙니까? 프랑스에서 그 뚜르주에서 건너가 가지고 그 선교지를 갔을 때 이번에 지진 발생한 곳을 갔었어요. 제가 그 모로코의 그 오래된 도시인데 그 많이 낯이 익은 건물들이 보이더라고.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냥 완전히 거기가 무너지고 이슬람을 믿는 그 모로코인데 그래도 거기 조금 좀 여인들이 물론 완전히 가리고 다니는 여자도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벗고 다니는 여자도 좀 있어서 좀 그런 좀 원리주의적인 그런 면에서 좀 벗어난 나라인데 그 엄청난 지진의 피해를 입고 복구조차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오늘 리비아가 대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몇만 명이 지금 그렇게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곳곳에서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간들의 그 어떤 자연을 파괴하거나 잘 지키지 못하거나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아름답게 세상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는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모습들이었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이 부패되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를 좋아하는 죄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영원도 영생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현실만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그런 이름 아래 얼마나 그 마약 그 범죄가 좀 아주 미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샌가 지금 마약의 청정국이 아니라 마약 유통국이 되고 심지어는 마약을 단속하는 경찰이 마약을 해가지고 그 마약에 취해서
투신해가지고 죽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계속 사회적인 기사는 뭐냐? 마약 범죄가 끊어지지 않아요. 당장 기분 좋고 현실이 좋고 미래에 대한 건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비참한 미래인지 몰라요. 다음 달에도 우리 교회가 서울구치소 예배를 또 주관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구치소에 가보면 마약 사범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때로는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반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나가면 또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여사에서 예배 드리면 가장 예쁜 여자들이 마약이야 보니까 또 들어와 또. 거기에 완전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어느 사형수가 저한테 목사님 교회 오실 때 좀 가래떡 가래떡을 잘 안 해서 이 교도소 갈 때 떡을 많이 해가는 게 주로 교회들이 절편을 많이 해가. 그래서 내가 절편 절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교회 편이 되야지 절편이 되면 되냐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절편은 불교에서 가서 하는 거고, 우리 갈 때는 좀 맛있는 거 좀 시루떡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로 이제 꿀떡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사형수가 오실 때 가래떡을 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래떡을 다 해가지고 제 딴에는 또 이 가래떡은 설탕에 찍어서 먹어야 맛있으니까 많은 봉지에다가 설탕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싸가지고 예배에 들어갈 때 갖고 갔더니 전부 다 금지된 거예요. 왜냐?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설탕이 마약같이 그 모습이 그러니까 그걸 다 검사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 마약 해보신 분은 뭐 이해하겠지 모르겠지만, 그 마약하고 설탕하고 비슷하대요. 그게 그 색깔이. 그러니까 이거 안 된대 설탕은. 이걸 다 검사해야 된대. 그래서 다 그 보류당하고 이 가래떡만 갖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얼마나 교묘하게 감추고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 감방 안에서 하는 일들이 보면. 그 빠지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마약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말이죠. 사람 생명을 우습게 알고 말이죠. 완전히 지금 강남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마약 취해가지고 운전하고 사람 죽게 하고 말이지. 이런 근시안적인 모습들. 그 영혼은 몰라요. 영생을 몰라요. 그저 이 세상에 도취돼가지고 우리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행복한 인생의 소유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후반절에 보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은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만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위의 것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것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 그런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행복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억지로, 사실 억지로라도 선을 행해도 그것도 감사하고 귀해요. 억지로라도. 마지못해 선을 행해도 참 다행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기쁨으로 선을 행하라. 뭐 내가 넉넉해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없을 때일수록 더 많이 하더라고요. 이 교정선교 우리 통장에 보면은 몇 달 전서부터 애시덕이라는 이름으로 10만 원씩 들어와요. 누군가 애시덕이라는 게 그 보통 이름, 그 에스더의 이름을 한문으로 아마 한 것 같아. 최애시덕이라는. 근데 나중에 그걸 제가 보니까 밝혀졌어요. 보니까 제 후배 목사의 사모님이에요. 후배 목사가 몇 달 전에 하늘나라에 갔어요. 암에 걸려서 목회를 하다가 갔는데 그 후배 목사를 제가 장 목사 우리 교정선교 좀 하자. 그래서 그 목사가 이제 구치소 교정선교에 참여해서 그 교회가 쭉 했던 거예요. 같이.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가고 그 사모님이 이제 홀로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행하고 제가 또 그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을 때 교정선교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남아서 이 사모님이 매달 보내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교정선교를 위해서 조금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넉넉하고 그런 환경이 돼서 우리가 구제하고 행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귀한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기뻐하면서 우리가 섬기고 기뻐하면서 마지못해 하는 거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섬기는 거하고는 결과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기쁨으로 하는 것, 자원해서 하는 것, 억지로 하는 거하고 달라요. 똑같이 행하지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에게 기뻐하며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믿음에 또 건강에 행복에 재물에 형통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얻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잠시 있을 수는 있죠. 착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누구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쁨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잡아주시고 부욕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곧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보호와 준비와 축복을 믿으면 반드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고 기뻐하면서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의 착한 행실, 바로 선을 아까 말씀하신 선 아닙니까? 이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또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귀한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할 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면서 낙심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어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똑한 것과 재산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믿음과 선행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건 그겁니다.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성도의 영원한 재산입니다. 그것이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메마른 세상이지만은 그저 기쁨으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경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그때 들렸던 음성이 이런 음성이에요.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음성이거든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네가 나를 경배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믿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본분이고 또 복이기도 합니다. 경외 없이는 인간다운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아라비아 3년을 포함해서 14년 동안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갈라디아에서 시작을 하죠. 갈라디아서를 볼 때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주 좀 남성다운 거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가보면은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나에게 도와줘 준 것이 없고, 여기서 유력한 이들을 누구를 말하는가?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뭘 해줬느냐? 심지어는 바울이 베드로를 의식하면서 질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강하게 이기를 표현을 해요. 너희들이 나에게 뭘 해줬느냐?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다음 성경 쓴 것이 고린도서입니다. 그러다가 15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래요. 그렇게 거칠었던 표현 중에 아주 정반대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약해진 모습을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5년쯤 지나서 쓴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에는 자기를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그러다가 인생의 말년에 가서 디모데서를 쓰게 되는데 거기에선 자기를 말할 때 1장 15절에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귀순이라. 이게 점점 자기를 그냥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해버려요. 그러다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약할 그때이고 강합니다. 사도 바울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걸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약할 곧 그때의 강함, 하나님의 경외함,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또 잠언서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이 여호와를 잘 경외했던 사람의 모델이 사도행전 10장에 또 나오는데 거기 1절 2절에 보면 가이사라의 고넬료입니다. 성경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모델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구제를 행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바로 이러한 가정, 이러한 고넬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잘 간직하고 행함으로 귀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또 기쁨으로 선을 행하고 또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우리 모두 이 말씀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